한번 우리 전우자로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또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또 오늘 보니까 해만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힘있게도 잘하는지, 우리 교회가 남성이 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마다 여성들은 참 이렇게 잘 모이고 하는데 남성들 모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해만 찬양대를 시작해서 우리 남성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말씀을 오후 예배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사실 굉장히 닫혀있는 성경이고 어려운 성경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말씀이 사실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이 편지가 그냥 일상의 말로 전해지게 되면 이 신앙의 박해가 있던 로마 시대에 바로 이제 교회에 핍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한이 이 묵시문학의 형태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막 용이 나오고 뭐 바다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묵시문학의 형태들이 나오지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또 교회는 이걸 반드시 해석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에 열심을 내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말씀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 되고 내가 읽고 듣고 지키는 말씀이 되어서 요한계시록 때문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앞부분은 주로 이 교회에 대한 교회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려주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두아디라 교회까지 우리가 좀 살피고 있는데, 교회들이 평안한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평안한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고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래가지고 더 완전한 교회를 이제 찾으려고 이제 갔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허물이 더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런 연약한 교회가 말씀의 빛에 비춤을 받아가지고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지상의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힘있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무나 교회는 우리가 살폈지만 이 교회는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복음의 말씀 때문에 핍박 중에 있었고 영적인 이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교회가 규모가 작고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연약한 교회였지만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가장 활력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예수님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크다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뭐 도시에 있다고 교회가 하나님이 더 쓰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역사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성도들이 그 보혈의 공로를 덧입고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덩치로 이렇게 자랑하면 안 돼요. 건물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물론 건물이 잘 지어지고 아주 그냥 우리가 모임하기 편리하고 예배당도 신선하고 뭐 여러분 편안하게 예배드리면 좋지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무나 교회가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전투하는, 핍박이 있었지만 전투하는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전에는 전투를 했는데, 전에는 영적인 전투를 감당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편하게 믿자. 그러면서 발람의 교훈이 들어왔어요. 편하게 믿자 이렇게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발람의 교훈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에 한번 싸워봤기 때문에 이 교회가 다시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면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다시 활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핀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편하게만 믿으려고 했어요. 성도들이 막 편하게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내가 희생하고 주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전혀 없고 그냥 편하게만 믿으려고 했어요. 편하게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도 여러분 깊은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세벨제가 싹 들어오면서 교회 전체가 성적인 방종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교회 전체가. 그래서 작은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니까 아니 뭐 너만 그런 죄 지을 수 있냐? 나도 그런 죄 짓는다. 아니 왜 직분자가 그런 죄 짓는데 우리는 못하나?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교회 전체가 두아디라 교회 전체가 성적인 방종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중병에 걸려 있어요. 중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큰 수술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4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중병에 걸린 정도가 아니고 이 교회는 죽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죽어버렸어요. 중병에 걸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교회가 그냥 중병을 앓다가 죽어버린 교회가 된 겁니다. 4대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무슨 이세벨의 죄를 쫓아갔다는 기록도 나오지 않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술로는 안 됩니다. 수술로는 안 되고 정말 특단의 어떤 조치가 필요한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4대 교회 사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4대 교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나타났다. 한쪽에는 일곱 영을 가지고 있고 한쪽에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신 분이 4대 교회 앞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다른 별명이 일곱 영이라는 겁니다. 일곱 영.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성령의 능력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일곱 영을 가지신 예수님이 4대 교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활동을 열심히 하고 막 그냥 모이기를 막 이런 곳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성령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운행할 때 교회는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교회는 죽어버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가 막 활력을 차게 됩니다. 아이들부터 여러분 노년에 이르기까지잖아요. 막 교회가 막 기쁩니다. 예배가 기쁘고 막 찬양이 기쁘고 막 기도가 막 뜨겁고 여러분 아예 성도들 안에 사랑이 넘치고 자꾸 보고 싶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가면서 헤어지는 게 너무 아파가지고 언제 수요일이 언제 오나 빨리 오면 좋겠다. 그렇게 막 그런 마음으로 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더 보고 싶어가지고 언제 오냐고 새벽에 오면 안 되냐고 막 이렇게 새벽에 오면 안 되냐고 이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빨리 헤어지고 싶고 길 가다가 만나도 피합니다. 깜짝 놀라요. 길 가다가 교인이 오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싹 다른 데 갑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가게에 뭐 살 것도 없는데 가게에 싹 들어갑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그래요. 이게 막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성령 역사하면 저 멀리 비슷한 사람 와도 막 쫓아가요. 장로님 아니시냐고 이렇게 성령 역사하니까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보고 싶고, 여러분 자꾸 만나고 싶고 있잖아요. 위하여 기도하고 싶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막 그냥 기도하고 싶고, 내 문제 갖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할 때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4대 교회의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교회가 잘못되는 것하고 세상이 잘못되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세상이 잘못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어려운 일을 만났다든지 있잖아요. 무슨 큰 사고와 사건이 생기게 되면 그 기업이 망합니다. 망해요. 무슨 이게 그냥 제품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뭐 독소가 있다 이러면 여러분 이게 번져나면서 사람들이 불매운동 해가지고 완전히 기업이 망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어려움을 겪지만 교회는 언제 어려움을 겪을까요? 성령의 불이 꺼질 때 교회는 어려움이 생겨요. 어려움이 딱 생겨요. 분명히 뭐가 조직도 잘 갖춰져 있고, 여러분 뭐 성도들도 많이 모이는데,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성령의 불이 싹 꺼지면이잖아요. 성령의 불이 싹 사그라들게 되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질까요? 잘못된 교훈을 쫓아가면 성령의 불이 딱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단을 쫓아간다든지 사이비의 교리를 따라간다든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통적인 어떤 성경의 진리를 쫓아가지 않을 때 있잖아요. 개인도 교회도 성령의 불이 싹 꺼진다는 거예요.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보다 교회의 어떤 그 전통을 막 어떤 관습을 막 강조하다 보면 성령의 불이 싹 꺼져요. 그래서 이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아예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성령이 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막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열심히 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못 받겠냐. 열심히 안 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 어떤 율법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 하는 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님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회개하라,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너 회개하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왜 자꾸 예수는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그 하나님에게 굴복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냐.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나도 예수님 죽여버려요. 이런 유대교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성령이 안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된 교훈이 막 횡행했던 이 중세시대 그 캐톨릭이잖아요. 캐톨릭. 성령이 안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왜냐하면 이 캐톨릭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시도를 했거든요. 이 자랑 있잖아요. 자랑. 의로운 어떤 행위, 율법을 지키는 것 말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의로운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이 안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캐톨릭 안에. 그래서 여러분 1000년 동안 어두웠습니다. 그 시대가 1000년 동안 깜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보면 알 수 있는 이 진리를 있잖아요. 라틴어 성경 가지고 이렇게 딱 가로 놓으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라틴어가 어렵거든요. 영어보다 훨씬 어려운 게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성경을 어떻게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사제들의 이야기만 듣는데, 여러분 사제들이 또 성경을 잘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이 성경을 한 줄도 읽지도 않고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떤 고행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전통을 쫓아가면서 미신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 안에 막 면죄부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연옥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보니까 연옥에 가 있는데 아버지를 천국 가려고 그러면 이 면죄부가 필요하다.
이걸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성 베드로 성당 지을 때 여러분 이렇게 돈을 모금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흘러가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루터가 있잖아요. 로마서 말씀을 보다가 의인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믿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있잖아요. 루터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늘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루터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전부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 속에 여러분 우울하게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딱 드러내니까 어떻습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이 설교가 선포되면서 중세의 천년 동안의 어두움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 안에 막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성령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죠. 부흥이. 놀란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하면은 성령의 불이 싹 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높이지 않고 있잖아요. 모일 때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주님의 그 다스림 속에,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일 말고 자꾸 어떤 행위를 쫓아가려고 하면, 자꾸 어떤 내가 만든 그 공로를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면 성령의 불이 꺼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싹 사그라들어요. 그리고 냉랭해집니다.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런 자리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대 교회의 회복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걸림돌을 제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부어질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죽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첫 스텝, 첫 번째 걸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나요. 살아나고 성령이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적인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물론 설교 중에 그럴 수 있죠. 재미있는 이야기해서 막 웃기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시원해지고 있잖아. 한바탕 웃고 나면 시원해지잖아요. 막 그냥 배를 잡고 막 웃고 나면 굉장히 시원해져요. 시원해져요. 근데 그게 여러분 뭐 개그 콘서트 같은 것의 문제가 뭘까요? 그거밖에 없어요. 웃고 있잖아요. 웃고 했는데 이게 내일이면 월요일이다. 옛날에 개그 콘서트가 주일 저녁에 했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웃고 막 했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내일은 출근해야 되는 월요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개그 콘서트 후유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웃고 재밌었는데 내일은 출근해야 되는 월요일이 다가온다. 그래가지고 막 우울해지면서,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는 좋지만 변화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중에 여러분 무슨 우스갯소리하고 재미있는 그런 인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지만 그거를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재미는 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복음적인 설교가 여러분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적인 설교가 이렇게 선포돼, 성경적인 설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한 패러그래프 단위로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한 7년 정도 우리 새벽에는 7년 정도 말씀을 봐요. 그래서 새벽기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속 나오시는 분 계신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전체를 여러분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 단락별, 문단 단위로 이게 전체를 한번 다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구약은, 신약은 2번을 묵상을 합니다. 7년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은혜가 다 이렇게 이 저반이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계속 이 어떤 이 장별로 계속 우리가 흐름을 따라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국에 지금부터 한 뭐 100년 전은 아니지만 1950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그 영국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 왕립 의사였는데 이분이 의사직을 내려놓고 목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병을 고쳐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죄짓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 뭐 좀 완전히 귀족들이 있잖아요. 막 너무 열심히 병을 고쳐줬는데 조금 있다가 또 죄져가지고 또 병들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고 영혼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영혼의 의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좋은 의사직을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샌드필드라는 곳에 가서 목사직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는 사례가 그때 의사로 있을 때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도.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거기서 부흥을 일으켰어요. 굉장한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 부흥의 시작이 뭐냐면 하는 말씀을 전가한 겁니다. 말씀을 이 복음적인 설교, 강해 설교를 쭉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영국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런던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가 2차 대전이 끝난 시점이었어요. 완전히 독일군이 얼마나 폭격을 했는지 런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 겁니다. 초토화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갔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교회가 너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초청한 목사님이 공동 목회하자고 해서 갔는데 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없으니까 사례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당신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좋은 데 있으면 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라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다 이제 전쟁통에 다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그때 당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냐면 독일하고 싸우기 위해서 전 세계의 군인들이 런던으로 온 겁니다. 런던으로. 군인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 뭐 호주, 무슨 저기 유럽에 있는 뭐 그런 나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전 세계 해군, 육군, 공군이 런던으로 다 모인 거예요. 그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로 출석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뭐 거의 없었는데 전쟁통에 막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막 감동을 하고.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보이면 돌아가신 겁니다. 전사한 겁니다. 이분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교회 온 거예요. 주일 예배 드렸다가 그 다음 주 안 오면 전사한 거예요. 공군 조종사가 전사하고 보병이 전사하고 그렇게 여러분. 근데 그 주일날 너무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여러분 그 전장터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때 로이 존즈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 로마서 말씀을 설교를 해요. 로마서 말씀을 몇 년 동안 설교한 13년 동안 설교를 합니다. 13년 동안.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들어봤어요. 읽어도 봤지만 들어보니까 여러분 농담이 한마디도 없는 것이죠. 농담이 한마디도 없는 겁니다.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적인 이 설교를 하는데 이걸 들으려고 있잖아요. 런던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곳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분이 쓴 로마서 이 설교가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제가 오래전부터 지금 읽고 있어요. 한번 다 읽고 다시 읽고 있어요. 다시 보고 있는데 제 가슴이 있잖아요. 그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있잖아요. 말씀 보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에 이 불이 막 붙으면서 있잖아요. 막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그래서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셨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목회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말씀이 잘 선포돼요. 무슨 우스갯소리, 세상 이야기, 재미있는 그런 게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풍성하게 선포되고 또 적용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걸림돌을 딱 치우게 되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오늘 보니까 4대 교회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러분,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누굽니까? 세상의 교훈을 쫓아가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몇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4대 교회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정말 한번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3가지를 약속해요. 3가지로. 요거 말씀만 보고 오늘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3가지를 약속합니다. 그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 흰옷을 주겠다. 흰옷은 영광의 옷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신앙의 순결을 버리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세워주는. 그리고 2번째 하나님 주시는 약속은 생명책에 그 이름을 흐리지 않게 하겠다. 반드시 기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무슨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없이 이런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그 사람 이름을 생명책에 흐리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뭡니까?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간격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런 일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